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구의 내당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동안, 그리고 또 간증하고 난 뒤에 또 실생활에서도 제가 만난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을 여러분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벌써 반 정도는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정도 얘기하면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대대로 이제 그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태 신앙이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모태무당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희 친작은 할머니도 무속인이고 저희 친고모도 무속인이었고 저희 엄마도 무속인이고 제가 일남 이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그 저희 남동생 지금 현역으로 또 아직까지도 너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어요. 무속인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너무 다행스럽게 저희 언니는 저희 아버지께서 또 만나주셨어요. 무속인 생활하다가 요번에 이렇게 만나줬는데 그래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제 그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 때, 완벽한 아버지 때에 언니가 완전히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도 무속인. 그래서 우리 집안 전체가 다 무속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안 환경이 굉장히 어둠팀침 그 자체였었어요. 밝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아팠고 그런 어둠의 영들을 통해 가지고 자주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상 이 신이라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난 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귀신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났거든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는 그 전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물론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기억도 잘 나지도 않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얘기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머리가 완전 깨질 듯한 그런 통증을 통해 가지고 그 발작을 일으켜서 저희 선생님 너무 놀래서 수업 시간에 저희 엄마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저희 엄마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변명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희한하게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맞는 게 닌겔이죠. 근데 닌겔을 꼽으려면 바늘이 혈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그 혈관에 바늘은 들어가요. 바늘은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밀려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 또 피를 검사하는데 피가 파열이 돼요. 검사를 하지 못하게. 사실상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30년 훌쩍 넘은 세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의사 선생님은 의학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믿어요. 요즘 의사 선생님들 정신과에서 이런 걸 믿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의사 선생님이 이 영적인 걸 정말 저는 믿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냥 조금 그렇게 하면 거의 정신분열증으로 그렇게 취급해서 다 정신과로 이렇게 들어갈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엄마를 그때 당시 부른 거예요. 너무 이상하니까. 불러서 하는 말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권유를 했다 하더라고요. 사모님, 이 아이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답이 안 나온다고. 어디 가서 물어보시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집안 자체가 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무당을 찾기 시작한 거죠. 무당을 찾아서 전국에 있는 좀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았는데 그 무당이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엄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에서 그 전라도까지 택시를 대절시켜가지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무당한테. 데리고 가서 그 무당한테 나를 딱 보여주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지금 신이 왔다. 지금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라는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한 거예요. 그것도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펑펑 울면서 그 무당한테 이렇게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정말 살리고 싶으면 이 아이 대신에 네가 신을 받아라. 그러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의 무당 아닌 저를 살리기 위해서 무당이 된 거예요. 저 대신에 신을 받은 거예요. 신을 받고 정말 신기하게 정말 제가 그렇게 완전 꼴깍꼴깍 넘어가는 내가 3일 만에 멀쩡해졌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났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될수록 막 발작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귀신한 존재를 만난 나이는 제가 21살 때예요. 이건 제가 너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완전히 성인이었고 내가 봐도 도저히 이건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었어요. 자주 아팠기 때문에 집안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주 아팠고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정말 너무 바보다 못해 엄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착하다 못해 바본 거죠. 그런 아이였는데 21살 어느 날 잠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순간에 제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냐면 세상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착한 내 입에서 조선팔도에 있는 욕은 닿기 시작하는 거야. 나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욕짓거리를 하고 우리 엄마를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폭행을 하기 시작하고 살림을 내던지기 시작하고 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미치는 거는 이런 벽이 있어요. 이런 벽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미치는 거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차라리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내 행동 이런 것들이 내가 몰랐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 알아요. 또 다른 내가 있다니까.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 도와줘 살려줘 미치겠어. 울었다가 엄마한테 욕했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할아버지가 됐다가 어린아이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완전히 다중인격. 미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알고 싶지가 않아요. 처음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에 관해서 훤히 아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데 집안에 무엇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며 병이 어떤 병, 그 모든 것들은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몸에 제가 다 아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걸 내가 다 느껴요. 더군다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영은 저를 제 몸도 제압을 하는 거예요. 아프게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 장면을 봤을 때 저희 엄마가 그때는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바로 무당한테 데리고 갔어요. 제가 봐도 딱 미친 사람이니까. 무당한테 데리고 가서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무당한테 데리고 가서 딱 물어봤더니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신이 왔다. 이 아이는 당장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21살 때 신을 받고 제가 우리 주님을 2016년 11월 달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6년간 제가 무당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21살이면. 그때 이제 제가 신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그 무속 세계에 대해서. 그 세계는 어떠냐. 특히나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들 하시더라고요. 귀신은 어떻게 생겼냐고.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있냐. 어떤 모양이냐. 여러 등등. 또 특히나 이제 그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말 진실로 뭐 제사밥을 먹으러 오냐 그 귀신들이 와서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뭐 제가 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많은 세월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서 그 정도만 해도 야 대단히 고생 많이 했는갑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속 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땅굴전까지 겪었어요. 그 땅굴전까지 겪었다면 이제 뭐 말 다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저는 자살을 3번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쓸개가 없거든요. 쓸개암이라 해가지고 쓸개 적출도 했어요. 여기 이제 어머니들이 있을 거예요. 좀 저는 그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 심정은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아들이죠. 근데 내가 그 아들도 이렇게 세상을 이제 떠나보내야 했었고 그런 아픔도 있었고, 전 또 한 번의 이혼의 경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6개월을 일하면 6개월이 아파요. 그쪽 세계에서는 쉼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어둠의 세계에서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도망 나오면 되지 왜 도망을 못 나왔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 살고 싶어서 신을 받은 거거든요.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신을 받지 않으면 제가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또 정말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그런 고통을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가 죽고 하늘 본 내 쓸개암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가정들이 제가 그 세계에서 도망 나올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에요. 그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다시 제가 굴복을 하고, 그럼 또다시 내가 도망을 가면 또 어김없이 그런 또 심벌을 줘서 나한테 고통을 주면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어둠의 영이에요. 전 그 세월을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 오직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3번이나 시도했겠습니까? 쉽게 뭐 자살을 한다 자살한다, 결코 그 쉬운 마음으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살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제가 그래 왔기 때문에. 전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게 무속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그 신한테 굴복을 한 거예요. 나 운명인갑다. 이젠 더 이상 버릴 것도 없고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그냥 신한테 오로지 이제 충성을 다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쪽 세계의 신을 열심히 제가 섬겼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었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 정도 사니까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나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연수가 있어요. 그쪽 세계에서는 제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연수에 따라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26년 정도 되면 그쪽 세계도 꽤나 높은 레벨이에요. 그럼 내 밑에 제자들도 있어요. 제자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그러면 내가 산을 하나 사서 기도도량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거기서 굿도 하고 그리고 점사도 보고 제자도 키울 수 있는 도량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산을 사가지고 부산에다가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터를 잡아서 집을 지어놓고 기도도량을 제가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기도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도 도량을 제가 만들고 이제 거기서 제자도 키우고 점사도 보고 굿도 하고 제가 이제 거기서 평생 살려고 제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굿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쪽 신을 열심히 모셨어요. 모셨는데 늘 제가 우리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었거든요. 원래 제자를 데리고 있는 선생은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텀이 딱 생긴 거예요. 그날따라 낮에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생겨서 또 그쪽 세계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신한테 기도를 할 때는 제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기도 도량은 거의 산에 큰 바위로만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바위에다가 대놓고 이제 재를 제가 올리면서 기도를 했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를 딱 했는데 그쪽 신을 열심히 찾고 삼배를 올리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여러분 사실상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아픈 얘기예요. 뭐냐면 저는 그 십자가를 보는 게 저한테 굉장히 특별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TV, CTS 방송에 이렇게 TV를 출연하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이제 교회에서 또 간증을 해요. 아버지께서 그런 사역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 계시는 이렇게 조금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와요. 그 역할을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랑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케어를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첫 마디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분이 내가 보살한테 갔는데 나보고 구슬하라 하더라. 나보고 신을 받으라고 하더라. 내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뭐 조상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내당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옆 동네에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그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저는 사실상 그쪽에 있었을 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난 그 기독교하고는 그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신한테 해결을 받지 못하면 다른 신한테 해결받는 건 당연한 거야.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기독교인들이 오면 제가 그들을 핵심시켰어요. 네가 예수 하기 때문에 네 집안이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나 같은 보살을 배제시켜 놓고는 살 수 없는 집안인데 니네들이 예수 하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제가 오히려 기독교인을 이렇게 저 무속적으로 회심시킨 게 저였거든요. 저 얼마나 못됐어요. 저 얼마나 못되고 정말 이 죄인 중에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님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지만 난 진짜 개수 중에 진짜 최대박 개수야. 그런 나를 아버지께서 구원,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아버지한테. 그런 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들한테 간증할 수 이런 시간까지 허락한다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게 늘 감사하죠.
제가 최고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한정돼 있다. 우리 한국말 중에서 한정돼 있다는 게 내가 정말 안타까워졌는데,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다른 표현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짱이야. 내가 가장 크게 아버지한테 표현할 수 있는, 감사는 너무 오히려 흔한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 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보는 거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죠. 근데 제가 그 삼배를 하고 눈을 떴을 때 그 본 십자가는 어느 때하고 다른 십자가였어요. 제가 낮에 기도를 했어요. 삼배에서 눈을 딱 떴어요. 정말 그 큰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낮에 기도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빛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십자가로 보일 수 있다고. 내가 착각할 수도 있고, 네가 손님의 굿을 의뢰한 손님의 흔적 표시도 있을 텐데 왜 그 생각은 하지 못하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그때 당시에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귀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사후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과 영과 소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죽어있다 살아있다는 건 대반이 알아요. 내가 그걸 모른다고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착각을 일으켜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26년간 내 생명줄처럼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내 목숨줄이라고 생각한 그 신이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제가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군가가 뭐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워서, 두렵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어. 내 심정을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해. 정말 두렵거든요. 그것도 살아있어요. 그냥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냥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계속 연거푸 나왔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만 나왔어요. 두려웠으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정말 필름처럼 쫙 지나가면서 뭔가 정말로 잘못됐구나 라는 게 저한테 가슴에 꽉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우리가 십자가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죠? 특히나 나의 고객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물론 그 해결을 했을 때는 하나님 얘기는 그때까지만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그렇게 내 울음이 복받쳐 왔던 내 울음이 탁 끊어지면서 굉장히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면서 늘 봐왔던 산과 나무와 그 흙냄새와 늘 내가 까마귀들이 한 100몇십 마리, 거의 200마리 가량 제가 아침마다 모이를 줬거든요. 산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전부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내가 그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 나의 제자가 4-5명 정도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나만 변한 거예요. 손님도 어김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변한 거죠. 그래서 그 까마귀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아니까 제가 야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 이 11일 엄둔 살아야 네가 어디 가서 이 먹을 거를 먹겠냐. 너희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인도해 줬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너희들이 이렇게 만든 거 다 하나님 아버지야.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성경을 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흥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알아요? 뭘 알아요? 몰라요. 거긴 산이다 보니까 겨우 핸드폰 통화 정도 터지는 거예요. 거긴 TV도 안 돼요. 불도 겨우 민가에서 끌어당겨서 불이 켜진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에 와서 그게 찬양인 줄 알지. 그냥 제가 흥얼거린 거예요. 거긴 또 무속세계에도 가락이 있거든요. 미니어 형식으로 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부르는 가락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그 신들을 싹 빼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며칠 동안 있는데 너무 좋았죠? 근데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뭔가는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은 알았어도 그때 당시에 성령님은 몰랐어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분이 계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을 때니까 저한테 어떠한 감동이 오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주단지 들어보셨죠? 그 신주단지는 신을 모시는 단지예요. 일반 신주단지도 어마어마한 단지인데 신을 모신 무당한테는 그 신주단지는 생명의 단지입니다. 그 단지를 함부로 손을 대도 우리가 줄초상이 난다는 정도로 부정이 낀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말 그대로 신주단지예요. 신주 보시듯이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단지를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법당에 올라가서 그 단지를 끄집어 내왔어요. 그래서 그냥 사정없이 그 바위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 너무 짱이지 않으십니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아무리 진짜 배짱 좋은 인간이라도 그짓 못해요. 맞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26년 내 아이까지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내 목숨을 던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딱 던지는 순간에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근데 잠시였어요. 조금 있다가 현실감이 확 밀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 2016년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무속세계에서는 11월 달이 피크예요. 왜 피크인 줄 아세요? 성수기. 맞아요. 수능. 이 무속세계에서 이 11월 달이 성수기인데 그 이유가 이 수능 때문에 그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머니들이 다 와요. 다 와가지고 내 아들, 내 딸 어느 대학에 합격을 하며 이 아이 전공이 무엇이며 합격이 되게 그거 막 부적 쓰기 바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11월 우리는 1월 1일 날 새해를 쉬잖아요. 그런데 무속세계에서는 11월 동짓달에 새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해 운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맞이들, 이 모든 것들이 그 11월 달에 다 보러 오고 이제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많을 때고 굿을 많이 잡을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그 무속세계에는 외상이 없어요. 다 현찰이에요.
어마어마한 현실 다 줬지. 많게는 적게는 몇백만 원이고 많게는 몇천만 원이 현찰로 다 왔다 갔다 해요. 생각해봐요. 누가 뭐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외상후 점점 봐주세요. 아니요, 안 봐줘요. 딱 점 볼 때 액수를 딱 보는 순간에 전개가 달라져요. 그 정도로 냉정한 곳이야. 정말 냉정한 곳이라니까요. 굿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공탁을 걸어야지만이, 성금을 걸어야지 굿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냉정한 곳이에요. 그럼 제가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그 많은 달수 중에 왜 하필 우리 예수님께서 11월 달에 저를 만난 거예요. 가장 성수기일 때. 맞잖아. 3월 달도 있고 7월 달도 있고 비수기도 정말 많은데 가장 활성화할 때. 미치죠. 그리고 제가 산을 산 지 1년 반밖에 안 됐을 때. 제가 그 평생 살 거라고 텃을 정말 열심히 갈아놨거든요. 집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가 건물이 있는 상태니까. 멋지게 오셨다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내 밑에는 제자가 4-5명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데려온 손님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굿들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그런 거예요. 현실로 따진다면, 선미야, 너 일해야 돼. 너 뭐하니? 너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 너 일해. 너 일해야지. 너 뭐 먹고 살래? 내 머릿속은 자꾸만 시켜요. 맞잖아요. 나중에 들어오는 월급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현찰들인데. 근데 내 마음속에 그 미치는 거더라고요. 선미야, 너 하면 큰일 나. 왠지 뭔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손님 한 명이라도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실로 본다면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때는 제 편이 한 명도 없어요. 내 주변 전부 다 그 무속인이에요. 무속인들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도 모두 다 무속인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상황 얘기해봐. 그럼 당연히 그런 말 하죠. 네가 조금만 뭐 감기 하나 걸렸어도 네가 예수에서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아프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 원망 내가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 또한 두렵고, 정말 내 편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 뭐 굳이 내 편을 얘기하자면은 우리 고객님들, 기독교 고객님들 내가 그 고객님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손님한테. 맞잖아. 내 이 상황을. 너무 우스운 일이잖아.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희한하게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왠지 그 4-5명 중에 한 명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왠지 이 아이한테는 얘기를 하면 나한테 덜 미쳤다라는 소리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내 제자의 이름이 그 정곤이라는 제자거든요. 그 정곤이라는 제자한테, 정곤아, 제가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면, 정곤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속인 선생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탁 하면서, 정건아, 네가 나 미쳤다고 해도 좋은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너 하나만큼은 데리고 간다고 얘기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멘붕이란 표정으로, 선생님 그럼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며칠 시간을 줄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며칠 있다가 온 거예요. 한 2-3일 있다가 오더라고요. 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저랑 함께 제2영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 또한 정말 이 정곤이 이 아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 놓으신 준비된 자 그런 아이였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일단은 저렇든 내 편이 하나 생겼어요. 내 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아이한테 간판 다 내려 해가지고 제가 손님들한테 돈을 다 이렇게 받은 돈 다 다시 돌려주고 또 나머지 이제 제자들 다 보내놓고 제가 무작정 집으로 내려갔어요. 집으로 내려가니까 미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님을 11월 달에 만났고 내가 영접한 게 3월 달이었거든요. 3월 13일 날 제가 영접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 몇 개월이 저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거였었어요. 저희 남편이 의심하잖아요. 계속. 너 왜 산에 안 가고 뭐하냐? 너 손님 안 보고 뭐하냐? 그냥 계속해서 연극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나 너무 아파서 못 간다고. 그러면서 늘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가 들어오겠어요? 텔레비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너무 머리가 복잡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열심히 채널만 돌리는 건 여러분도 한번 가끔씩 이렇게 경험해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열심히 채널을 돌렸어요. 여러분, 전 그때 당시에 기독교 방송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 방송이 그 TV 채널 맨 끝에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돌렸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TV를 계속 듣는데 딱 내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CTS 콜링가시라는 프로그램에 제 눈이 딱 꽂힌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딱 보니까 또 생방송이네. 생방송에다가 딱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교인들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제 테스트인 거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걸리면 그냥 탁 끊어버리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또 걸릴 확률이 전혀 제로로 보였고 그 방송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만약에 걸리면 대박이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린 거예요. 근데 걸렸어요.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냐면 그때 당시엔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였거든. 근데 걸린 거예요. 그것도 생방송 중에.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제가 저 무속인인데 그때는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려고 제가 이제 이상하게 또 끊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무속인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 상대방이 그 무속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무당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알아들으시고 절대로 끊지 마세요. 절대로 끊지 마세요. 하면서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도 당황하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더 당황하다는 식으로 절대로 끊지 마세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면 정말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말 잘 들어요. 전 정말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끊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또 브라이언 박 목사님 화면에 계시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딱 말을 거는데 더 떨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화면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 화면을 보세요.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솔찬히 당황하셨어요. 제가 무속인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못 알아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던데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CTS 방송국에서 무당이 그 CTS 방송국에 전화하기는 처음이라고, 최초라고. 그렇죠. 누가 무당인 거기 기독교 방송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저도 처음이에요. 기독교 방송에 전화하기는. 그런 상황인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상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당황했으니까, 긴장했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을 자에게는 듣게 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다른 거는 기억이 나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정말 이 말씀만큼은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저보고 따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난 그게 영접인지도 모르고 따라했거든요. 따라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했는데 다른 거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내가 이때까지 모셨던 그 신을 다 버리고 새로운 신, 곧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신을 교체한다는 건 딱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 옛것의 나의 모든 그 신과 함께 나의 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탕감받고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그것만큼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화면에 제가 꺽꺽꺽거리면서 우는 거거든요. 그 영접을 하면서 정말 뭔가가 확 끌어오면서 정말 내가 새로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의 모든 것, 옛날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내 죄, 그 무거웠던 것 다 청산하고 내가 정말 새로워진다는 그 가벼움, 깨끗해진다는 그런 아주 묘한 기분. 여러분들 꼭 한번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딱 느끼면서 그 영접과 함께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영접과 함께 교회를 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빨리 교회를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좀 희한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또 함부로 이렇게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CTS 지금 오늘 오셨지만 지금은 여기 대구 지사장님으로 오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기 부산 지사장님으로 계셨거든요. 저분을 통해 가지고 또 케어를 받고 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나 작가님은 이제 CTS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인도 받을 동안에 제가 케어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 기가 막히게 또 우리 제2영도 교회를 인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내당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계시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계획하심에 다 이루어지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심에 제가 이 자리까지 있고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식으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2영도 교회를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 부흥회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제2영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내 등을 탁 끌어안으면서 선미야 하고 나를 막 끌어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교회에서 저를 반갑다고 끌어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제가 놀라서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15년 동안 그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저희 큰 이모하고 저희 사촌 언니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 불교 신자였어요. 교회하고 정말 거리가 먼 집안이었거든요. 불교 신자였고 또 그쪽에서는 내가 무당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놀란 거예요. 서로 놀라서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 이제 서로 놀러 가는데 저희 사촌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제 이영도 교회 다닌 지가 한 4, 5년이 됐다네요. 그 4, 5년 만에 그러니까 4, 5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저희 큰 이모랑 저희 사촌 언니가. 그러더니만 우리 이제 갑자기 이제 CTS 방송국에서 브라인박 목사님 전문하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상가족 상봉한 것처럼 막 박수를 치시더니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제 이영도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참 특별한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제 이영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상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저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잠을 자든 꿈을 꾸든 무엇을 하든 간에 늘 귀신하고 소통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늘 예민했었어요. 그리고 그쪽 세계에서는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기도를 빠지면 안 돼요. 신하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밥 먹는 시간, 점사 보는 시간, 잠자는 시간, 굿하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기도예요. 만약에 내가 그 기도를 게으리 한다 하면 어김없이 심벌이라는 게 저한테 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기도에 매진을 하는 거죠. 제가 그쪽 세계에서 톡톡히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톡톡히 훈련받아 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세계는 거의 외상이 없고 다 현찰이기 때문에 현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포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세요? 귀신이 몸에 들어가면 굉장히 천하장사가 돼요. 여자인 내가 막 돼지를 막 이렇게 한다면 믿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더군다나 제가 그 신이라는 곳에서 그쪽 세계에서는 장군신이라는 신을 받아서 이 입이 엄청 걸었어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조곤조곤 예쁘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무 예뻐졌어요. 저보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 말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하세요? 그런 말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이거 다 우리 성령,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 주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워진 건 우리 성령님의 성령 수술을 받아서 이렇습니다. 제가 이 심령부터 시작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성령님께서 다 수술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작품, 내가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과 이 행동들, 이 모두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사람들이 뭐 성령 수술했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내가 정말 입만 벌리면 욕을 했었거든요. 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 그러니까 욕으로 점사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욕쟁이. 그런 포악스러운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그 욕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전 사람들 저한테 이런 얘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말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믿고 싶으시면 여러분도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시면 제 이 말 증거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잘하던 내가, 더군다나 저희 남편은 저도 어둠의 세계에 있었잖아요. 무속 세계. 저희 남편은 그 옆 동네의 어둠의 세계에 있었거든요. 그 옆 동네의 어둠의 세계에서 왔다 오니까 우린 너무 가격해요. 싸움도 리얼 완전히. 우리는 서로 쌍욕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전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저희 남편이 막 욕을 할 때 우리 남편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잘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심심하면 욕하는 거예요. 막 심한 욕. 근데 난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주님을 만나니까. 근데 내가 당신 제발 욕 좀 하지 마라. 왜 욕을 하냐. 나 정말 듣기 싫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남편은 내가 가증스러운 거야. 저 진짜 가증스럽다. 넌 나보다 더 욕을 잘해놓고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미치죠. 근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나. 나 정말로 제 욕이 정말 맛깔스럽게 잘했거든요. 정말 착착 붙었다니까. 마치 내 옷처럼. 신기하죠. 그 증인이 이제 우리 교회 내 고객들도 주님을 좀 만났고, 그리고 또 우리 제자도 이제 주님을 좀 만나서 걔네들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언니 완전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증언을 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내 모습을 보면 전혀 믿지 않아요. 나도 안 믿겨요. 내가 이렇게 고급스러워질 줄 몰랐어요.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늘 우리 남편하고 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난 싫은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남편에 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남편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불만스럽고 언제는 할배할배 찾더만 이제는 하나님 하나 안 찾는다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귀신들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몸 아프지 않아요?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나요? 귀신은 보이나요?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쪽 속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까? 그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 충성스러운 종이 할렐루야 아멘을 찾는데 이 어둠의 영이 저를 가만히 내비두겠어요? 가만히 내비두지 않죠. 어떻게든 넌 죽어도 넌 하나님한테 가면 안 돼. 그 어둠의 영의 그 적은 우리 믿는 자예요. 이 믿는 자를 공격한 정말 희한하게들 공격을 하더라고요. 늘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지 못하도록 늘 원수를 내 옆에 두는 거예요. 그 원수가 우리 남편이었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너무 자주 아팠단 말이에요. 그 신병이란 병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다를까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도 변명이 안 나와요. 미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물론 그건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쪽 세계에서 직업병은 가지고 왔다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워낙에 푸닥거리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고 놀고 막 이렇게 연장 이렇게 잡고 막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팔목이고 다리고 발목이고 이제 마모가 되는 거 다른 거예요. 간절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매달린 거죠. 아버지 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막 욕짓거리 할 때마다 아버지 원수가 나를 또 이렇게 괴롭힌다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인간 좀 제발 좀 사람 좀 되게 좀 해달라고. 제가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울면서도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몸은 말을 안 듣지. 계속해서 어김없이 그런 사탄의 공격은 받고 있지.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대로 막 그렇게 하지.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백수 됐잖아요. 백수 되니까 일할 수도 없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 남편은 또 혈액투석까지 한다. 그러니까 누구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게 앞뒤 다 막힌 거야.
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로지 한마디로 해서 나는 예수님 한 분 보고 모든 게 결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정말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분이 증인이에요. 시태수 지사장님. 맨날 울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정말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선미야, 우리 남편이 막 나한테 막 이럴 때, 선미야, 너는 변했니? 네가 변해야지 네 변한 모습을 보고 네 남편이 변할 거 아니냐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저희 남편이 믿음을 갖지 않을 때였었어요. 나만 믿을 때였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우리 남편이 욕하면 물론 예전처럼 같이 욕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꾸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서도. 그리고 맨날 그 사람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보이는 것보다는 너무 싫은 거예요. 싫으다 못해 막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는 다 읽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아주 가증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기 한 척? 아버지 하면서 저 원수를 어떻게 뭐 이래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 내 자신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시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변했냐고. 그렇게 보면 10만 바뀐 거야. 한마디로 해서 나는 10만 바뀐 거예요. 내 안의 속성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막 힘들고 아프고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아버지께서 이제 재정적으로 이렇게 막 힘들 때 아버지 당연히 내가 또 아버지한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감동 주신 게 뭐냐면 선미야 네가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너희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니? 그런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에 우리 제자들한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늘 두려움이 들었어요. 손님이 오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물론 걔네들의 신을 다 받아줬어요. 내가 신엄마로서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를 야 손님만 오면 벌벌 떨어요. 말을 못해요. 이 말이 맞을까? 진짜 신이 와서 나한테 해주는 말일까? 손님한테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손님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믿는 네 신을 니네들이 믿지 못하면 누가 믿냐? 그리고 니네들이 판단하지 마. 네 신이 주신 그 말 네가 맞네 안 맞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뱉어. 무조건 믿고 뱉어야지 그대로 될 거 아니냐. 내가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요 제가 우리 주님 영접하고 제일 먼저 그때는 제가 우리 그 교회를 인도 안 받을 때였거든요. 제가 영접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가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었거든요. 성경책을 이 책이 아니라 이제 집에 가면 처음 산 큰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산 이유가 딱 한 가지였었어요. 적어도 내가 모실 신인데 내 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 받기 전에 성경책을 다 읽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이 구약은 특히나 아시죠? 제사 문화가 돼가지고 그쪽 세계가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 진짜 정말 이 양아치 뒷다리 같은 이 귀신 놈들이 이 어둠의 영이 우리 아버지 제사법을 모방한 거잖아.
모방한 거예요. 연수가 안 맞아. 연수가 안 맞잖아. 태초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작성하셨는데 맞아, 연수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그 무속신앙, 그게 토속신앙 자체가 우리 연대를 아무 따져봐도 연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모방한 거잖아요. 신학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 구원의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그 앞으로 살아갈 그 길잡이, 그 모든 것들이 또 신학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데 정작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선포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작 우리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 귀신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서 정작 진정한 내 신을 만났는데 나의 진정한 신의 말은 한 번도,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그 모든 말들을 한 번도 내뱉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였냐면, 제가 아프고 힘들 때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 너무 아파요. 아버지 이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아버지 너무나도 깔끔하게 저를, 그때는 제가 이 팔을 올리지도 못했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 그러면 이루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선포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냥 말씀만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지식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 또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그 믿음 하나로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을 선포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주님 만나고 백수돼서 정말 돈도 못 벌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교회에서 내가 점을 보겠어요? 뭐 교회 사람들 내가 구슬 해주겠어요? 저의 평생 하신 게 점 보는 거, 굿하는 거, 이 귀신하고 소통하는 거, 그거 제주에는 정말 일상적인 세상적인 재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 식당에서도 일도 못해. 정말 너무나도 제주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군다나 몸까지 아파요. 근데 늘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난 이 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이 말씀으로 저는 거의 다 극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늘 기도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41장 10절 말씀, 그리고 그 빌립보서 말씀을 전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모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이 말씀대로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재정적으로 막 힘들고 막 그랬을 때 어김없이 아버지는 꼭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얘기하죠. 이 감동을 받는 게 어디냐면, 우리가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다 남겨주십니다.
마치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설교 말씀 아니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큐티할 때나 우리가 또 때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아버지는 아시죠? 아버지는 사람으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다 역사하듯이 저는 그랬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저한테는 또 그런 말씀하세요. 풀과 꽃들과 나무들 이 모두 공중에 나는 새들 이 모두가 아버지가 먹이고 재우시고 다 하신다 하셨어요. 하물며 너희들한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적어도 우리가 참새 2마리보다는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걱정 안 해. 굶어 죽으면 어떡해. 어때? 근데 전 자신 있었어요. 왜 그 배짱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사실은요, 제가 그쪽 세계에서는 사랑을 몰랐어요. 제가 그만큼 냉정한 곳이라 했잖아요. 현찰이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액수 보는 대로 우리 전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알짤없는 동네예요. 그 동네는 세상적인 동네에서도 아주 험악한 동네죠. 그렇게 냉정한 곳이죠.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내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간팍함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지금에 와서는 정말 나라 걱정 많이 합니다.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내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주의였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요, 제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받을 사랑을 다 받았어요. 성도님들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랑 없는 나한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간증 갈 때마다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우리 심선미 TV에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제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걱정 안 한다고. 왜냐면 저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밥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배짱. 아버지가 감동해 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왜냐면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렇게 먹이시고 그 풀과 꽃들도 그렇게 옆을 통해서 다 먹이시는 것처럼, 왜냐면 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 자신 있어서 제가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죠.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제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아버지가 가라면 갈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가지 못하는 그 전도를 하라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무당 전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건 다른 건 몰라요. 제가 무당은 너무 전문가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인분들 혹시라도 악담이라도 들을까 봐 무서워서 무당 전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 그런 두려움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또 따지고 보면 굉장히 불쌍해요. 제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매여있던 것처럼 그들도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 심벌이라는 게 두려워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무속인들이 있다면 정말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걸 아버지한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물론 그렇게 많고 막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진 않지만 정말 아버지가 제가 필요한 부분,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 제가 이런 말 하면 믿지 않을 좀, 야 네가 그렇게 잘 있다가 너 뭐 먹고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제가 루푸스라는 병을 앓고 있잖아요. 전신 혼반 루푸스, 그 난치병, 희귀 난치병에서 뭐 이렇게 약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땀을 뻘뻘 흐르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게 희귀 난치병을 걸리면서, 원래 따지면 제가 그쪽 세계에 있을 때부터 걸린 거, 변명 연수로 따지면 그렇게 의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귀 난치병이라서. 근데 저는 몰랐어요. 병원에 가서도 이거는 특수 피 검사를 해야지만이 나타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일반 검사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늘 너무 이렇게 신병에 변명 나오지 않은 것을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아버지, 이젠 변명을 좀 알고 아팠으면 좋겠다고. 제발 저한테 변명 좀 알게 해주시라고. 내가 주님까지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신병이라는 또 오명을 써야 되겠냐고. 아버지, 이제는 정말 싫다고. 그러니 저한테 변명 좀 알려달라고. 근데 정말로 그 변명이 나왔어요. 그날 딱 나온 변명이, 전 솔직히 그 루푸스란 병은 처음 들었거든요. 생소한 병이던데, 전신 혼반 루푸스라고 다 의사가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그냥 간단한 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을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약도 없고, 그리고 또 섬유 근육통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통증이, 아까 목사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지사님 얘기하죠. 물병을 내가 따지 못한다고. 제가 그 통증 때문에 물병을 못 따요. 그 정도로 제가 심하게 앓고, 지금 너무 아버지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걸 하면서 처음 그 얘기를 딱 들어서, 제가 브라인박 목사님, 지사장님,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제 아는 지인들한테 싹 돌렸잖아요. 축하해 주세요. 할렐루야, 축하해 주셔서 루푸스에 걸렸어요 라고 했어요. 그분들 너무 당황스럽죠. 이 자매가 미쳤나, 무슨 축하를 해달라는. 나 축하받을 일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나 변명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뭐 때문에 아프다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난 속이 너무 후련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무속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으로서 내가 이 병을 알았다면 난 또다시 아마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내 비관으로. 그리고 여러분, 난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이 죽음의 사자를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극도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증이 심했어요. 좀 내가 말에 어폐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 막 구태적으로, 그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내 진짜 속마음은, 그들은 저승사를 만날 줄 몰라. 난 저승사는 정말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과연 내가 어디에 가서 심판을 받을까? 어느 대항에 가서. 거기는 뭐 대항이 많거든. 심판 받을 곳이 많아요. 그런 불투명 때문에 늘 두려웠어요.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라고. 그쪽에도 심판이 있어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가 죽음의 공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 죽음의 공포를 한 방에 그냥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사를 만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집에 갈 거예요. 내 집이 천국이기 때문에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루푸스에 걸리고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고 더군다나 이 병까지 걸렸는데 이 코로나까지 있네. 여러분 아시죠? 나같이 기저질환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에 굉장히 한 번 딱 걸리면 이제 내가 먼저 진짜 누구 소리도 하기 전에 아버지 저 왔어요 이래야 되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 내내 감사했다.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거. 아버지를 위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거. 소명을 다 하지 못하는 게 정말 가슴 아팠고 내가 아버지를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는 세상은 참 두려워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이래다 하면 이 코로나 이거 하나만 이 코로나도 우리 아버지 손에 달리고 우리 생명도 아버지 손에 다 달려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에도 있잖아. 응? 너희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내니 사람이 생명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이거 딱 끊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에 막 벌벌벌 떨고 나도 순간 두렵죠. 나 두렵지 않다면 그 다 거짓말이야. 나 뻥이야. 나 두려워요. 순간순간에. 근데 내가 순간순간에 들어올지라도 그 순간은 잠시고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게 내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아버지를 소통하지 못하면 난 그게 더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전도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저희 이 코로나 때문에도 뭐 전도는 고사 우리가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데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전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물며 저쪽 세계 그 무속 세계 그 귀신들도 이 귀신하고 소통하려고 밤낮 안 자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과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몇 번 얘기하고 또 이 간증하러 가면 목사님들한테도 몇 번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고 우리 정말 편하게 모신다고 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관심 가져줄 때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가장 큰 벌이 무관심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아버지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가장 두렵습니다. 무관심해질까봐. 그걸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뭘 할 때 우리를 막 이렇게 긁을 때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깨어나라는 그 신호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신호를 알고 우리가 낮작업들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힘써서 더 아버지한테 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이제 시간도 많이 됐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병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줄 확신하고 믿으며 또한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나의 집은 천국입니다. 나의 본향은 천국이고 하늘나라며 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 해주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란 말을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그거 잘 안 나오던데. 제가 그런 말 하죠.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가 아니면 그런 말이 나오나? 진짜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진짜 내 아버지. 멀리 있는 양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내 아버지. 그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각자 한 번 더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모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와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또 아버지, 또 그 어마어마한 일만큼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 내가 이제 그 간증이지 않습니까? 다 극복했던 거.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내가 늘 아버지한테 간증하면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하고 난 뒤에 고백. 아버지, 내가 온전히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다고. 시간은 짧고 내가 또 이 모든 얘기가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서만 얘기를 하는 거라 너무 아쉬워요. 또 여기까지만이 또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꼭 천국에서 보자고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아버지 너무 부족했지만 아버지 기쁘게 영광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좀 많은 은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듬뿍 주실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